제가 오늘 이 희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믿으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된 이 말씀을 이 세 번역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져 가는 때에도 믿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점점점 먹어서 자기도 늙고 사라도 늙어서 죽은 몸같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젊을 때는 뭔가 희망을 품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참 그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문제도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만한 어떤 인격적 자질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 그냥 희망이 사라져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믿었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너 참 잘했다, 너 옳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연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주님의 사역뿐 아니라 그 주님의 사역으로 이루신 모든 그 약속을 다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 아니라 그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것도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이,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 이제는 믿음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현재는 고난이란 말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은 마치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런 그 삶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비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힘들고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는 것인가, 이런 희망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이게 시절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수도권에는 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뭐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서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아내나 남편은 서로 왜 그렇게 집을 샀냐고 하면서 뭐 서로 그냥 싸워도 되고, 뭐 애들 학원 보내기도 뭐 힘들고, 또 그뿐이 아니죠. 뭐 환율이 올라가니까 기업하는 분들 다 어렵고, 모든 게 다 뭐 부동산 거래도 안 되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되고, 또 미국에 자녀 유학 보낸 부모들은 뭐 계속 환율이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견디고 지금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은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희망이 사라져 가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죠.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끝까지 믿는 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었나 하는 것을 좀 보면, 첫째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할 때 그 약속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21절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걸 이루시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의향이 있는 그런 분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그가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99세에 아들을 낳으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99세, 사라 나이 89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첫째로는 사라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폐경이 된 사라의 난소가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란이 돼야 되고 또 수정이 돼야 되고, 그것은 늙은 아브라함, 99세가 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설사 배란이 된다 하더라도 자궁이 약하면 착상이 안 됩니다. 거기서 자궁 안에서 태아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늙은 자궁이 건강하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또 임신을 유지하려면 이 태중에 있는 태아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근데 89세의 할머니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태중에 그 아이가 잉태가 돼서 자라려면 원활하게 영양분을 공급하면서도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태어나면 젖도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려면
사라가 온 전신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쳐버린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야 되고 늙어졌던 세포가 젊어져야 되고 그래야 임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뭐 뚝딱 애가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이 죽은 것 같은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거라고 그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9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줄 때에 여러분 그걸 믿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늘 들으니까 그런갑다. 하지만 그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실제로 이게 할머니인 아내가, 할아버지인 내가 이제 젊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아니 그게 지금 가능하겠냐면 그걸 믿는다. 그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에는 이삭을 사라가 잉태하고 태어났죠. 근데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20장에 있는 사건인데, 창세기 20장,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창세기 17장, 18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9장에 소돔 고모라 심판하는 사건 나오고 20장에 드디어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20장의 사건은 순서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때 사건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창세기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예뻐서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 왜 남의 아내를 뺏어가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자, 이런 일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25년 전이에요. 사라의 나이 65세. 65세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뭐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오래 뭐 살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와, 사라가 굉장히 절세 미인이었는가 보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89세가 된 할머니를 아내 삼겠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연대 기준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게 진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여전히 할머니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그게 이루어지려면 20장에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1년 사이에 실제로 사라가 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으로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브라함과 그에게 나타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해에 이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한 것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랄 왕이 그 사라를 보고, 89세의 할머니를 보고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가는 이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그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밟으면 그냥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로 와 하고 믿음으로 지르니까 그 엄청난 그 요새 같은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역사가, 우리가 훗날에 부활하는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 사람의 약속도 종종 그러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죽하겠는가.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옆에다가 예배당을 좀 건축하려고 이제 꿈을 꾸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희 교회가 예배당 건축할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10년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있었어요. 창고 같은 건물에서 월세로 있었는데 예배당이 이제 건축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넘어가야 될 산은 많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교 신도시로 들어가서 예배당을 건축할 것을 지금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지만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내년 이맘때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건데,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저 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실감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 족이 들어가서, 저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잘 모르겠네.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그때 한번 더 불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꼭 와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85세인데 45년 전에 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그 당시에 그 20살이 넘은 모든 사람들, 또 그 당시에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은 뭐 다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초기에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늙고 병들고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나이 40 넘은 사람은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40이 아니죠. 60 넘은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시간들이 한 5년이 지났으니까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45년 전 그때나 지금 내가 이 85세가 된 지금이나 내 힘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늙고 죽었는데 자기는 그때 그 젊음 그대로, 그때 그 힘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죠. 내가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면 갈렙이 40년 후에, 45년 후에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나이가 85세면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동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약속만 해놓고 네 알아서 해봐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도 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늙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책에 보니까 실험을 했어요. 행어 교수라고 하는 분이 1979년에 이 뉴햄프셔의 외딴 곳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75세에서 89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수도원 환경을 20년 전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20년 전, 그분들의 20년 전 본인들로. 그 당시에는 뭐 개인 컴퓨터도 없고 IBM 컴퓨터, 큰 컴퓨터가 뭐 방 전체를 차지할 만한, 또 팬티 스타킹이 미국에 처음 만들어진 뭐 그때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20년 전 상황으로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가 발사된 때, 또 피델 카스트로가 아바나를 뭐 진격했던 1959년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현재 시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뭐 TV도 다 현재 시제로 나오고 신문도 다 그때로 나오고, 이게 자기들이 마치 20년 전으로 딱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만들도록 하고 언어도 그렇게 사용하게 했어요. 이 75세에서 89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말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일주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노인들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더래요. 처음 면접 보러 하버드대에 왔을 때에는 자기들 친지의 손을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왔던 이분들이 수도원에 도착해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다 부추기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모두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고, 일주일 후에는 청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손아귀 악력도 좋아지고 유연성도 좋아지고 손놀림도 월등히 나아지고 몸무게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신체가 아니라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우리의 생각만 바꿔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난 나이 먹었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난 아직 젊다 이렇게 그냥 사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환갑이라 그러지만 무슨 환갑이에요? 우리 순장님들이 환갑잔치 뭐 해준다, 막 케이크 켜놓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뭐야, 내 나이 무슨 환갑인가? 넌 잊어버리려고 그래. 내 나이가 환갑이다, 이게 잊어버리려고 그래. 이게 나를 규정할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은 아직 청년인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청년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런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꿈과 사명과 열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그것이에요. 약속만 야곱에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다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울산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희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죠. 내 나이 99세. 야, 아내도 이제는 할머니,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성과 과학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야. 그건 끝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고도.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먼저는 소극적으로 19절 하반절에 보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파산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20절 하반절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굳게 확신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문득 저에게 떠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말이죠. 이 표현, 이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또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견고해지는 이 믿음을 보면서, 아, 이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연단된 믿음이구나.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연단돼서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구나. 보통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요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고, 이 야고보서를 봐도 이 환난 속에서 이 연단된 믿음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인 거예요. 연단되고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단돼서 성숙해지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죠. 네, 견디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림 속에서 25년이라고 하는 이 캄캄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 연단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면, 진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되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 고난과 환난과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되는 것이에요. 진짜 포도주는 상하는 게 아니라 숙성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야, 저 정도 되면 믿음이 흔들릴 만한데 웬걸요? 그 속에서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성도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10년 만에 지금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의 기준금리가 이제 3%대에 올라섰잖아요. 그렇게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10년 전 기준금리로 이렇게 10년 전처럼 3%대로 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0년 전이 저희 교회가 입당한 때입니다. 입당한 그때가 교회는 가장 채무가 많을 때입니다. 딱 10년 전 저희 교회가 입당해서 가장 빚을 많이 졌을 그때가 기준금리가 가장 많이 올라서 지금처럼, 그리고 더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입당을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이야, 우리 교회가 이 금리가 제일 비쌀 때 건축을 하고 입당했구나.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 그 1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빚을 갚고 10년 지나면서 이제 빚을 프로그램에서 갚으면서도 한쪽에서 이제 재정이 좀 쌓여갈 무렵인데 또 일을 저질렀어요.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상가들이 텅텅텅 비고 새롭게 막 옆에 빌딩들이 올라갔는데 임대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빌딩이 매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주변은 땅이 평당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빌딩들이 비싼지 몰라요. 그리고 다 그 앞에 법원 검찰청이 있어서 모든 빌딩이 다 이 법조 빌딩이에요. 법조 타운입니다. 그러니까 다 변호사들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딱 비어 있는 게 수백억에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교육관이 모자라서 애들이 다 밖으로 다 옆에 있는 건물도 다 임대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제 1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사면 내 은퇴할 때까지 또 빚을 지고 고생을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또 앞으로는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이걸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논의하면서, 근데 이게 되려면 요것도 해결돼야 되고 요렇게 한 7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가봅시다. 그런데 첫째 관문이 딱 열린 거예요. 와, 신기하다. 두 번째 관문도 열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7번째,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그랬는데 이게 막 열리려고 그래. 그때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닫아주세요. 제발. 도저히 못합니다. 여기서 막아주세요. 이게 막 되기를 바라면서도 되면 이제부터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은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걸 해야 되니까 막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주여,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열린 거예요. 와, 한편에서는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한편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서 무려 400억이나 되는 빌딩을 산 겁니다. 뭐 교회 돈이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성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으쌰으쌰 하기도 하는데 뭐 지금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제가 이것을 결정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가 올라간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안 올라갈 때도 잠이 안 왔는데 이 계속 올라가니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안절부절하고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와, 내 인생 완전 이렇게 되는 건가? 막 별 생각도 다 들고 막 이런,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걸어가면서 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테리어 다 하고 주일학교 거기 가서 사역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 와중에 또 학교까지 세웠어요. 또 학교도 세우고 또 상담, 또 사회복지, 봉사, 뭐 또 카페도 만들고 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막 재정 들어갈 일은 더 많고, 그러면 빚은 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성도들은 코로나로 못 나오고, 뭐 이게 내가 미친 거죠. 제가 미친 거예요, 정말. 10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제 사랑의 동기 목사님 저를 딱 보더니, 이 목사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그러더라고요. 전 간이 배 밖으로 나온지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만 믿고 걸어가니까. 제가 무슨 뭐 100억 200억 돈을 만져본 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숫자예요. 숫자. 은행에서 빌려준다니까 뭐 되겠지, 뭐 그러고 간 것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할 때 내가 진짜 이상한 짓을 저지른 건가 보다. 그러고서 갔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더한 짓을 또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이후로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럼 제가 더 잠을 못 자야 되잖아요. 제가 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시간 동안에 제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두려움이 올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 목소리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이 함께 할 때마다 마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자. 그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견고해져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견고한 마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너무 재정이 힘드니까 일부층이 임대료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맨날 하는 기도가 이 엄청난 빚도 막 이게 미잔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지만 제가 요즘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 저 임대된 저층에 빨리 이제는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꾼 꿈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이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이것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내가 믿음이 연단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 견디면서 믿음으로 가니까 그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여전히 빚이 많고 여전히 해결할 게 많은데 내가 믿음으로 딱 견디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회복 속도가 막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애들이 막 신나서 그 2년 동안 같이 있던 애들이 거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엄마 끌고 막 너무 좋다 그러고 막 나오고 또 학교도 거기서 막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이 시대에 그 막 학교 가갖고 배우는 거 막 여러 가지 그 동성애 또 뭐 성적인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치관으로 이런 부분에서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이 세상 교육에 맡길 수 없다. 우리 합시다. 그러고서 시작한 학교가 애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죠. 나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힘겹게 견디지만 내 견딤 속에서 쟤들은 미래는 잘하고 있구나. 아, 내가 믿음으로 견디니까 미래가 현재에 와 있는 거구나. 빚을 다 갚고 마음껏 그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 일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미 현실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할 것이고 내가 다 갚아줄 것이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너는 믿기만 해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너는 믿기만 해라. 그리고 제가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 순간에 믿지 않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막 그러면서 뭐 이게 다 돼야 학교도 하고 이게 다 돼야 뭐 이것도 하고 이게 다 막 이랬으면 그건 빚 다 갚은 10년 후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따라서 걸어갔더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에 뭐 완공된다고 들었는데 그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예약입니다. 예약. 저기 와보고 싶어갖고 하여튼 그림을 보는데 너무 이뻐가지고요. 자, 이와 같이 저는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꼭 교회뿐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한 성도들도 야, 저 정도 되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흔들릴만 한데 근데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오히려 딱 보면 목사님 견딜만 합니다. 이게 견딜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걸어가는, 근데 그 견딤 속에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져 가고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견디는 그 부모의 모습 안에서 그걸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의 태도라고 봐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결국은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터널을 다 지나갔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믿은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이 믿음 같죠?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희망이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뭐 천국이 어딨어 이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일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주님이 주신 약속뿐 아니라 저 천국 천성의 약속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왜 여기서 약속을 못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표현의 첫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마다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그의 비전을 새롭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면 거듭거듭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또 구역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성과 세속의 이 합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루터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황은 이성이 비웃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이 나서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답을 한다면 이성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약속은 하나님 약속이죠.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바보 같고 얼토당토하는 것이다. 이단 종파 같고 악마적인 것 투성이다. 하나님이 말한다는 것은 죄다 그런 식이다. 믿음의 조항은 이성의 눈으로는 무조건 불가능하고 얼토당토 않고 거짓말로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성의 공격에 맞서 믿음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믿음은 재치 있게 이성의 목을 잡아 비틀고 그 짐승을 목졸라 죽인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을 붙잡아 포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너 이성아, 듣고 있느냐? 너는 미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바보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터럭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나니 나한테 맞서서 지저대면서 허튼 짓거리 하지 마라. 내 아가리를 닥치고 조용히 하라.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재판관이 되려고 들지 말라. 자리에 앉아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을 듣고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이성을 향해서 루터가, 이 루터의 편이 너무 좀 기가 막히잖아요. 네 아가리를 닥치고 조용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성이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시는가, 이걸 거듭거듭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는 것. 표현의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순간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이번에 마련한 이음센터를 위한 기도 제목,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부모님, 형제, 자매, 조카들, 아픈 환우, 동역자, 자녀, 성도들, 기업의 어려움들, 수백 개가 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는 기도하는 동안에 믿게 되고 믿는 동안에 기도하고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된 어떤 기억 계획도 제 기도 속에서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 기도를 다시 하는 동안에 그건 오래된 추억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건 단순한 젊은 날의 한 열정이 아니라 지금 나의 꿈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들은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 나의 삶 속에 그것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게 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내 믿음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한때의 열정, 추억, 그건 다 지나간 믿음이에요. 지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강하게 믿었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지금도 그 젊은 날에 품었던 열정을 여전히 품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이 핑계대고 건강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예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한때의 무슨 추억에 불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젊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역사가 다 20대 30대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60, 70이 돼서 100세까지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벌써 죽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물론 건축할 때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 무슨 걱정입니까? 꿈을 꿔야죠. 지금 걱정할 때입니까?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 예배당에 우리 꿈을 담으리라, 내 인생의 꿈을 담으리라, 울산을 변화시키리라.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이 가득한 기도로 다시 한번 울산과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는 7, 8월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한 달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줘요. 그럼 제가 재충전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쉬어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7, 8월을 지나면서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이 저는 어떤 의미로 들렸느냐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노야, 네가 할 일은 믿는 거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다. 믿는 것, 그게 네가 할 유일한 일이고 그게 네가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믿는 거죠. 믿고 내가 지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7, 8월 할 일이 뭐예요? 쉬는 거죠.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쉬는 거죠. 믿음으로 쉬는 겁니다. 믿음으로 놀았어요. 믿음으로 먹고. 근데 그래야지 건강하게 돌아와야지. 기껏 쉬라 그랬더니 걱정하고 금식하다가 목사님이 더 혈축했고 들어왔다. 그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때 절더라고. 목사님 더 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희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소중함. 자, 기도의 소중함과 똑같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너가야 될 터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 이런 터널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걸어가야 될 터널이 있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실망과 절망과 슬픔을 디디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갈 때 어느덧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17세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날이 아버지 생일이었는데 아버지는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소녀의 어머니는 7 자녀를 거느리고 터벅터벅 아무 볼품없는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 소녀에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7명의 아이들의 수입은 한 푼도 없고 집마저 대출이 잔뜩 끼어 있어 언제 다 갚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17살, 그때 그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칙칙하고 무거운 정적을 깨고 부엌에서 빗질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쓱싹 쓱싹.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더 힘이 들어간 소리로 쓱싹 쓱싹 빗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어머니가 집안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쓱싹 쓱싹 빗질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머니가 말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희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생을 이어갈 것이다. 소녀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단순하게 다시 일어나 빗질하는 그 집안일하는 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마음속에 그것이 그녀에게 희망과 믿음을 지펴서 일기장에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소녀가 이렇게 쓴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잃지도 않았다. 희망이 있다. 인생은 계속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쓱싹 쓱싹 하실 일을 하셔요. 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